여러분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여러분 명절 밥상에서 제일 민감한 이슈 뭘까요? 청년들이 갔을 때 제일 민감한 이슈는 뭐죠? 여러분 5만 원 내고 해야 되는 얘기 뭐죠? 결혼 언제 하니? 공부는 잘하니? 성적은 괜찮니? 뭐 이런 거 5만 원 주면서 얘기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5만 원 안 주고 얘기하려면 이제 다른 얘기 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 하는 중에 좀 예민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제일 예민하죠? 여러분 최근에 제일 예민했던 이슈는 아마 정치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치 얘기하면 기분도 나쁘고 이제 사람들이 서로 이제 분위기 상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정치 성향 다른 사람이랑 연애 못 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뭐 엄마 아빠랑 싸우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와 정치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교가 분리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종교와 정치가 꽤나 깊은 연관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 공공연한 비밀이죠. 하지만 어쨌든 2010년대 이후에 교회와 정치가 여러 가지로 섞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은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강단에서 이제 빨간색, 파란색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좀 어려워지는 겁니다. 1번, 2번 뭐 어디 찍으실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보, 보수, 그렇죠? 세대 간 갈등 뭐 이런 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도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주장이 기독교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따르면 이라는 말을 가지고 자기의 입장을 설명하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이죠. 사실 그런 관점들을 보면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을 가지고 얘기하고 저기서도 예수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고하고 계십니까? 물론 뭐 교회에서 굳이 정치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정치 얘기를 숨기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축지법 쓸 줄 아는 사람 있나요? 없죠? 발을 땅에다 딛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나오고 있는, 드러나고 있는, 되어지고 있는 세상의 현상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 입장도 없이 난 그런 거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는 건요 또 무책임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정치 이념이나 특정 세력에 복음을 묻혀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는 것처럼 뭔가 왜곡시키는 일은 또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입장이 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반대자들 시리즈잖아요.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을 자기의 것으로 하여서 자기의 논리를 강화시키기 위해 쓰고 있는 것들은요 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기독교 신앙이 정치와 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어떻게 보는 게 건강하지 않은 것인지, 그리고 그 건강한 것이 않은 것들을 배제하고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요 정치나 정치 사회 문제에 관심이 적은 분도 있을 거고요 아주 많은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태도를 갖고 있든 실제로 지금의 지식의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이요 어떤 입장이 맞는지에 대해서, 기독교인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치는요, 당연히 그 자체로는 나쁜 게 아닙니다. 정치의 한자가 바를 정자에다가 둘 치자를 씁니다. 이것은 바른 위치를 정하는 기술입니다. 어떤 사물, 어떤 사안, 어떤 상황, 환경을 바르게 조정하는 기술이 정치인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 신앙을 가졌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상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옛날에 유명한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정치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정치가 인간의 본성에 기초한 활동임을 인정한 것이지요. 여러분, 정치가 이루어지려면 사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회는 어느 곳에 형성될까요?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이면 이제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제 작은 사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제 5명이 같이 복작복작 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그 안에도 치열한 정치와 암투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둘째가 엄마한테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스크림을 둘째가 먹겠죠. 하지만 둘째만 먹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들리면 방 안에 있던 첫째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나도. 여러분, 그렇게 되면 둘째에게 아이스크림을 주기로 약속한 아빠는 첫째에게 아이스크림을 줘야 할까요? 안 줘도 될까요? 줘야 됩니다. 얘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평소에 첫째에게 안 주던 간식도 둘째가 달라고 하면 첫째에게 줘야 되고, 첫째가 먹으면 둘째가 먹어야 됩니다.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것도 정치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고 이 분위기 안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기술이 바로 정치인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치가 규모가 커지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가 되는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어거스틴도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 사회에서 정의와 질서 그리고 이 기회의 균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와 정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인간의 삶에서요, 재화를 나누고 의견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정치는 필수적인 것이지요. 정치는 단순히 권력의 쟁취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의 선을 이루고 질서를 이루고 뭔가 공평이라는 가치를 수립하는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도구로서 정치는 사회 전체와 우리 개인 간의 관계 안에서 매우 필요한 기술인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가 항상 그 목적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에 합하게, 공평하게, 딱딱 맞게 이 정치가 작동하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지식이 제한적이고 도덕적인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윤리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얘기한 예를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가 학교에 간 상황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둘째가 미리 집에 와 있습니다. 엄마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리고 피곤한 척을 하면서 울며 짜고 있습니다. 울며 짜고 있는데 이 아이가 엄마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얼린 젤리를 주세요. 그러면서 막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힘이 있을 때는 올바르게 안 돼! 할 수 있지만 힘이 다 빠져서 이 아이와 모든 분투를 다 끝낸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냉동실을 열어서 힘없이 냉동 젤리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맛있게 먹죠. 맛있게 먹으면 쓰레기를 어디다 두죠? 보통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럼 널브러진 그 잔해를 첫째가 집에 온 뒤에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누가 먹었어? 라고 얘기할 때 엄마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몰라, 옛날에 먹었던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치웁니다. 여러분, 그럼 첫째에게 이 상황은 공평한 상황입니까? 공평하지 않은 상황입니까? 공평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자기도 먹고 싶은데 누군가 먹은 잔해는 있지만 자기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협의적인 예의지만 실제로 어떤 일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원하는 때에 얻어지게만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면 저 사람에게 공평하게 가게 되는 일이 꼭 일어나진 않습니다. 의롭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만 아니어도요, 모든 사회적인 어떤 그 체제가 공평하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권력이라는 것, 힘이라는 것, 권리라는 것은요, 쉽게 사유화되고 자의적으로 사용됩니다. 정당한 이념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정의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실제로는 억압이 될 때도 있고 착취가 될 때도 있고 거짓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현실 정치는요, 여러분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닙니다.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의 충돌인 것이죠. 나는 먹고 싶은데 재화가 한정되어 있을 때 먼저 먹는 놈이 가져갈 때도 있고, 경제적인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 계층 간의 갈등이나 역사적인 상처나 문화적인 차이 속에서 정치는 형성됩니다. 여러 가지 동기들이 혼재된 공간에서 정의나 공공선이라는 올바른 가치는 보통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왜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정치 체제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실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는 우리가 속한 세상의 일이고 이 땅의 질서 가운데 필요한 수단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요, 여러분 정치로 오지 않습니다. 이 점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일이지요.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현실 정치를 올바르게 바라보며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는, 개신교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와 기독교가 맺고 있는 관계는요, 너무너무 흥미롭습니다. 소위 말하는 좌우, 진보, 보수의 모든 부분에서 정치와 기독교는 놀라울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보수 개신교와 구구 정치의 결합은 정치 사회면에 자주 등장하는 매우 자극적인 주제입니다. 실제로 한국 개신교는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민족주의와 반공주의를 생존 전략으로 삼아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는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죠. 6.25 전쟁 이후 기독교가 밀었던 중요한 사상은 반공산주의입니다. 그리고 반공산주의를 가지고 있으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도식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사 독재 정권 시절 정권과의 유착을 통해 강화되었습니다. 부당한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얻은 사람들에게 목사님들이 가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것도 정당한 권력인 것처럼 정당화해줬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일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최근 몇 년 사이 일부 대형 교회와 단체들이 구구 성향의 정치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반공주의와 민족주의를 기초로 세우며 특정 정치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호칭하면서 그 사람이 권력을 잡거나 그 사람이 앞에 나서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의 공적인 모습이 이런 이념에 휘둘리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혐오하는 언어로 바뀐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보수 정치와만 기독교가 결합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한 균형 잡히지 않은 시각입니다. 진보적인 정치 상황과 결합되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복음의 윤리적인 요구를 정치 운동에 동화시키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이런 운동은요, 사회 정의, 평등, 포용이라는 가치를 앞에 내세웁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선한 것이지요. 사람들을 포용하고 정의를 세우고 평등을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은요,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치를 선별적으로 택해서 사용하고 예수님이 진리를 따르는 방식으로서 가르치는 것들은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예수님을 닮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진보적인 운동과 기독교가 결합되었을 때는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보다 이 사람에게 잘해주는 게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을 정치적 운동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이죠. 사랑과 포용을 강조한다는 명분으로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에 침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적인 타락, 동성애, 탐욕, 여러분 이것은 죄입니다. 일부 극우 집회에서 동성애가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죄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그와 같은 어떤 자신들의 사상을 앞세우기 위하여서 자신의 욕심을 감추고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탐욕을 쫓는 것들 죄입니다. 그릇된 것이지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올바른 신앙적인 가치, 올바른 진리에 합한 삶, 그것을 가리우고 그것 안에서 선택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릇된 것입니다. 일부 교단이나 단체에서 성소수자의 문제를 다루면서 성경이 말하는 윤리를 폐기하고 무시한 채 무조건적인 수용을 진리로 대체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다문화, 다종교 사회에서의 공존을 명분 삼아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서 입장을 유보하거나 부정하기도 합니다. 여성운동, 환경운동, 자유주의 경제체제, 자본주의, 반자본주의, 공산주의, 다양한 정치 의제를 교회의 사명으로 가져와서 그것이 교회의 일인 양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정치운동의 거점으로 삼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좌우, 진보 보수를 막론한 이와 같은 기독교 사용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여러분, 양쪽 모두의 문제가 있다면요, 우리는 그저 냉소적인 중립이 아니라 복음의 빛 아래서 이것을 분별하고 반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말씀하신 선언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없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속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의 가치와 방식과 다른 원리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힘입니다. 경쟁이고 폭력이고 대결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을 위해서 모든 방법이 정당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 때 거기 있는 그 사람들과 육탄전을 벌이거나 전쟁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전쟁은요, 영적 전쟁이었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사상적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논리적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군사력이나 정치 권력이나 레토릭이나 논리를 통해 확장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으로 세워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외형적으로 세상의 사상은요, 질서와 정의를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질서와 정의를 세우기 위한 그들의 수단은 무엇입니까?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다며 불의를 정당화하고 의를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올바른 것을 올바르다고 말하지 않고 틀린 것을 틀리다고 말하지 않으며 진리가 침묵당하는 구조를 갖는 것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이긴 사람의 목소리는 높아지지만 진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로 그 구조를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에도 너희는 나그네와 행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이 땅에서 드러나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가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민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을 잡았는데 주재원으로 미국에 나가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미국에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짧게 미국에 산 적이 있는데, 미국에 살게 되면 이민자가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살게 될 때는요, 명확하게 미국의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벌벌 떨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환율의 영향입니다. 내가 이제 돈을 보내야 되는데, 돈을 보내는데 다음날 환율이 오르면 환호하죠. 오케이, 다행이다. 네, 만약에 헌금을 했는데 환율이 떨어지면 좌절합니다. 좀만 더 이따 보낼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 돈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비자 정책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말이죠.
또한 그 땅의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땅의 음식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국에 이방인으로서 가서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판단하지 않게 되나요? 아니, 판단하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법적으로 이민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들 안에서 정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보와 보수는 어떻게 갈등하고 있고 어떤 정책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당연히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게 내 삶에 영향을 미치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일은 아닙니다. 왜요? 전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말입니다. 저는 이 땅의 일에 여전히 관심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존중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그대로 사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닙니다. 난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에 대해서 판단하고 우리가 가진 가치와 삶의 방식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며 사는 것이 이방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결국 돌아갈 것을 생각하며 돌아가서 할 일을 생각하게 되죠. 돌아가서 살게 될 방식을 기억하며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삶이 그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정치 권력 구조에서 기원하거나 정당성을 얻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느 한 정치 진영이나 이념에 자신을 절대적으로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이 나라 안에 활동합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이 세상과 무관하거나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 예수님의 왕권은 진리를 통해 이 세상에 침투하고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영향력을 미치는 방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진리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삶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내어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가르치고만 있으셨다면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있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을 당신의 말과 일치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행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순종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현실에 나타난 악과 현실에 나타난 불의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돕는 일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판단하기에 올바른 것들을 주장하는 것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침묵하는 사람, 방관자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으로서,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하는 자로서 우리는 진리로 이 땅에서 삶으로 세상에 말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부에 와닿으면서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 나라의 법칙이고 이 나라의 정치입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바라보십시오. 올바르게 판단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상황과 사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상황과 사태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것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냐, 이득을 끼치냐로 그 상황과 환경과 정치와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이 보기에 옳으냐 그르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다행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재물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삶을 주셔서 여러분이 좋은 것들을 누리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나라의 정책이 좀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좀 더 거두고
조금 어려운 사람들에게 세금을 나눠주는 식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윤리적으로 틀리지 않고, 비록 내가 손해를 조금 보는 일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 올바르다면 찬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내 이득 그것 때문에 공공의 성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삶은 아닌 것이죠.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냐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선을 행하도록,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세상에 요구하고 세상에 말하며 세상을 향해 살아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사회의 정의, 정치의 일들, 경제가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고 바라며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세상을 향하여서 자비롭게 해석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나라의 현실, 정치, 사회, 문화, 경제를 그런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도덕적 교훈이나 사회개혁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자기 부인과 희생, 낮아짐을 통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싸워서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방식은 정치적 승패나 권력 획득이 아니라 삶의 변화와 관계의 회복, 진리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통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이웃의 삶을 살아나게 하셨고, 자신을 죽이심으로 그 관계에 화평과 평화가 있게 하셨고, 자기를 낮추심으로 참된 진리를 드높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그와 같은 태도를 관철시키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때로는 진보의 이념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보여진다면 그것을 가지고 책임 있게 행동하십시오. 때로 보수의 어떤 정치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뜻에 맞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 지지해 주십시오. 단순히 이념을 쫓아서, 단순히 나의 이득을 쫓아서가 아니라 올바른 가치를 향해서 행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참된 태도인 것입니다. 정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정치화하거나 정치로 복음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정치인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고 아무런 정치적 흥결도 없고 어떤 도덕적 흥결도 없는 사람은, 어떤 사상적 흥결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은 언제나 정치보다 크고 그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참된 가치를 통해 정치 현실을 바라보고 지금 이 사안에서 누가 올바른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저 사안에서는 누가 조금 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더 가까운 가치를 가지고 행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지성과 영성과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묻은 정치를 떼어내는 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예수님을 보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 단순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써놓고 그것을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는 무엇인지, 예수님이 보이신 삶은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을 따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왕권은 십자가를 통한 통치입니다. 예수님은 정복자처럼 싸워서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이 하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턱을 들고 얘기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죽이셨고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승리를 거두셨죠. 이 통치는 역설적이지만 진정한 권위는 자기를 낮추는 사랑에 있다는 복음의 핵심을 드러냅니다. 예수의 왕권에 복종하면 다른 정치는 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모험된 교회에 접붙여진 성도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욕정, 여러분의 탐욕, 여러분의 이기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그 사랑의 통치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정치화되는 교회를 피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정치 고관여층입니다. 진짜 관심이 많아요. 이 사회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에 진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가치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행동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몰라요, 그러면 관심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올바른 관심과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행동, 여러분이 발을 두어야 할 곳,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야 될 곳을 알기 위해서 올바른 관심을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되 하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으로 사회를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나라의 법으로 판단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